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31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면서 이것도 영적인 어떤 수확을 거둠으로써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 보면 어 누구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각 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내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죠. 또 심지어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옆에 동네 마을, 이 다메섹은 지금은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한 쪽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막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예전에 그 봤던 그 사이런스 침묵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너 이 동상 이 그 동으로 만든 예수상을 밟고 침 밟고 지나가면 너는 살려주고 안 그러면 너에게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리고 안 그런 사람은 죽이고 가는 것처럼 아마 그런 비슷한 일을 벌였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다가 너 가서 사울이란 사람을 가서 찾아라 그랬더니 주여 그 사람은 내가 듣기로는 우리 같은 사람을 붙잡아다가 결박하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그렇게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절 부르십니까? 이러면서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다메섹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조차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니까 22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하여 하니라. 뭐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간다고 그렇게 오더니 이제는 자기가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서로 막 당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일이 여기만 거친 게 아니고 보면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이제 도망가서 26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나도 예수 믿게 됐으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과 좀 사귀어서 친분도 갖고 그 다음에 함께 협력해서 뭘 해야지 이러고 다가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할 수죠. 그렇게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확 변해가서 왔는데
확 변해서 왔으니까 그냥 당장 그렇게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변했는지조차도 의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해도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며 뭐 사람 끌고 다니면서 그가 행한 악행이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변했다고 하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그만큼 이 사울이 악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주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막 데려다니면서 이게 겁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 설명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친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것에 대하여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놀라운 변화가 결국에는 지금 그 결과가 31절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뿐만 아니라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까지 쭉 복음이 더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전파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평안하게 가는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나쁘게 말하면 독종들이죠. 앞장서 가지고 구태여 저기 먼 데 있는 데까지,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구태여 가겠다고 해서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런 독종 같은 사람을 확 바꾼 거예요. 예수 믿고 바꿨더니 그가 반대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쓸모없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며칠을 지내는 것은 아마도 19절 그 앞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라고 했는데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놀라운 빛과, 그래서 눈이 멀게 된 것과, 그리고 더 당황하게 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랬고 다메섹에 내려왔어도 자기는 그걸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뭐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사회적 질서를 회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빛 속에서 들리는 음성과,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그분에 대하여 접촉 또는 만나고 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대체 뭐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게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야. 인정하면, 그 놀라운 존재를 예수라고 인정하면 자기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옛날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만약 바울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 만나는 것으로 이 바꾸는 과정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젊고, 그리고 자기 말대로 자기는
유대교에 지나치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어떤 유대인들 종교나 조상의 전통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쭉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전통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는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은 것을 자기를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헌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다음 모세처럼 또는 뭐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마 인생의 가장 목표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데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마리엘조차도 예수가 그 모세 오경이나 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마리엘도 가르쳐 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그 많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예수를 모세가 말한 그 사람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렇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종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신비한 존재를 만난 거예요. 빛으로 만난 것이죠. 그 빛으로 임한 예수님.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구시냐고 자기가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명확한 음성으로 귀로 들어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예수일지도 몰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명확하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고 사울은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왔는데 그러한 예수가 이러한 빛의 존재로 자기에게 임한다면 이거는 뭔가 큰 착오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생각과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잘못 알았던지 아니면 이 빛이 뭔가 거짓된 것이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면 사흘 동안 자신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은 자면서 대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금식이거든요. 그냥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게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사흘 동안. 무엇 때문에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그 확신이 정말 맞는 건가? 내가 그 빛의 존재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지금 막 혼란 속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울이죠 지금은. 사울이 지금은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 자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생의 모든 방향이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부정해버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거기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사흘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흘이라는 날짜를 작정하고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무슨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사흘 동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넌 일어나서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뭐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라고. 금식하며 내게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뭔가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준 것은 요 환상인 것 같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기도해 주었을 때 자기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환상을 기도 중에 보여주셨는지 꿈속에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걸 통하여 그게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아나니아는 겁이 나서 또 가서 자기도 잡힐까 봐 걱정하니까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러고 가서 안수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가 나를 보냈다. 그리고는 안수해 줍니다.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탁 떠지면서 보게 됐는데 이 순간 사울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예수가 진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자기의 스승에게서부터 또는 자기에게 그 위대한 뭐랄까 우상과 같았던 우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자기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는 가짜라. 그리고 거짓된 존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그걸 듣고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환상을 보고 환상 그대로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성령까지 충만해져서 그가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확 바꾸고 지금까지 모든 가치관을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음식을 먹으며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이 건강해지자마자 다메섹으로 뛰쳐나가서 뭘 했습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뛰어다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회당 저 회당 다 들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노라고, 우리 스승도 그랬고 또 대제사장들도 예수가 가짜라고, 그걸 모독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보니까 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들도 빨리 그것을 깨달으시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변해서 돌아오고, 막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일단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 저게 뭐야? 아니,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저 사람이 뭐지? 왜 저러고 다니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거죠. 아마 몇 주 동안 또는 얼마 동안 이 사울이 막 힘을 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러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당황한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서서히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저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가니까 열흘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사울을 죽여야겠다. 저 인간 저렇게 뒀으면 저 우리 이 유대교 이 해당을 온통 헤집고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이걸 그냥 내버려 둬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유대교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렇게 도전하는 걸 내버려 둬서는 우리의 모든 질서가 다 깨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여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자, 저기서 저는 뭐를 봤냐면, 바울이 정말로 자기 말대로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어떤 좋은 말로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막 열정적인 만큼 돌아다니며 소란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금도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서부터 이 다메섹에까지 와서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죠. 이거는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바울이 된 사울은 이 일에 자기가 뛰어든 사람이에요. 좋게 말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그 열정이 잘못되니까 오히려 선한 것을 핍박하는, 그런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바로잡아 주는 순간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 열정적인 사람의 이 열정이 다 좋게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좋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저 사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공모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공모가 23절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26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제자들의 도움으로 성벽에서 이 광주를 타고 겨우겨우 도망간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이렇게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자들하고 교제하게 되면서 이제 다 잘 됐나 싶었는데 보니까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29절에 가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라. 또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것을 단순히 헬라파 사람 유대인들이 나쁘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치부해 버리고 지나가면 이쪽 부분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까? 그렇죠? 우리 좋게 얘기하면 열정적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를 보면 괴팍한 거죠. 굉장히 괴팍하고 그다음에 아주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너무 뜨거워져 있는 거야. 굉장히 뜨거워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에 대한 경험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거를 뱉어내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막 이 견디지 못하는 거야. 우리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막 핍박하고 막 욕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이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그 소리를 듣고 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핍박합니다. 이러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안전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불같이 탄다고 막. 그래서 나가서 외치지 않을 수 없어갖고 또 가서 또 외치면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이거 예언한 게 아니고 너희들 빨리 항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빨리 저기 바벨론 군대들에게 항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이랑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되는 거죠. 매국노. 너는 매국노야. 이러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느냐 이러면서 막 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지도 못하고 안전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이 예레미야의 그 갈등이 그 예레미야서 보면 나와요.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사울의 심정이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와서 이제 믿고 막 열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뜨거워진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막 변론하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전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듣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하여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부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반발이.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막 변론하며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초기에는 막 변론하면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네들이 잘못 해석한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제 해석해 가지고 논리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야. 그러고 나니까 더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죽이겠다고 힘쓰는 모습이 나오는 거야. 열정을 가진 이 사울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자제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이 예레미야 말고 또 한 사람이 보였는데 누가 보였냐면 모세가 보였어요. 모세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야 될 구원자라고 모세는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명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그 핍박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려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느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기서 나가야 되지 않냐? 애굽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모세. 근데 백성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모세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같이 힘을 합하여 여기서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부하고 우리가 너를 언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 언제 우리가 너를 관원으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나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저항하고 거부하죠. 지금 그 모습이랑 지금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랑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진 모세, 열정을 가진 사울.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습.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이 비슷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0절에 가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요. 이 가이사랴는 사마리아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그 지역인데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동네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데리고 아예 어디로 보내냐면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요. 길리기아 다소. 어디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인데요. 원래 거기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9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할 때도 이렇게 나요.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나와요. 다소 사람 사울이에요. 여기서 보면 가이사라에서부터 다소로 보내요. 그리고 고향으로 보내버리죠. 고향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동으로부터 그를 멀리 보내서 지금 안전하게 도피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 안전하게 도피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두 번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도로가 사는 지역에서 그가 40년 동안 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켰는데 모세를 훈련시킨 훈련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내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가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훈련시켜서 40년이 되니까 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울을 다소 지방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뭐 다른 설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다소 지역에 이 사울이 가서 몇 년을 머물렀냐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약 10년을 머물렀어요. 10년 동안 다소 지역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도피해서 잠깐 숨었다가 온 게 아니고 거기에 아예 가서
10년 동안 고향에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머문 거예요. 10년 동안 거기서 산 거예요. 10년 동안 사는 동안 그에게 무엇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까? 하나님이 무엇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까? 저는 모세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기다림, 인내, 이거를 그가 배워서,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가 이게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리고는 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똑같은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아니라 사울에게도. 그가 10년 동안 다소 지역에 가 있는 동안 그가 뭐 나이가 들면서도 성격이 좀 차분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불같이 그 열정적으로 하던, 그래서 가서 자충우돌을 하며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 소란을 일으켰던 그 일에서부터 그는 조금 이제 자제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1절에 나오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래서 아니, 사울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야 좋은 거 아닌가 생각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울이 다소 지방으로 내려갔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지역이 평안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냥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이 다혈질적인 어떤 이 성격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에 혼란을 일으켰는지, 교회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이 혼란에 빠져 있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헬라파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이 사울에 대하여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또 아마 이쪽 제자들은 그 중에 아는 사람들을 좀 말리면서 막 그렇게 그 지역 교회가 온통 그로 인해서 소란이 막 일어났으니까 교회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들었는데, 이 사울을 이 다소로 보내고 나니까, 아주 다소는 먼 곳이거든요. 멀리 보내고 나니까 평안해졌어요. 거기 있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다 평안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울이 열정을 가지고 전했던 그 열정이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10년 동안 다소 지역에 머물겠는데, 아마 그곳에서도 사울은 열심히 뭔가 전하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여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하고, 그리고 복음을 더 잘 전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무 좌충우돌을 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축구 전도나 또 거리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둬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신앙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들어오는 이런 관계 전도가 요즘 한국 교회나 아마 외국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게 전도 방식이
가장 효과가 있고 좋은 방식이라고. 그래도 여전히 뭐 전도지로 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그러나 이 관계 전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음을 사람들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의 인품,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진정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사울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좀 더 성격이 차분해지더라고. 그가 가진 열정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그 열정이 이런 부딪힘과 소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따라오는 열정으로 바뀌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다소 지역으로 보낸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 뛰어난 엘리트고, 그 다음에 언어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로마인의 신분을 가진, 아니, 더 어렸을 때부터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길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다소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성경엔 거기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다만 본인이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좀 더 차분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울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마가가 복음 전도에 따라갔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니까 나중에 바나바랑 싸우잖아요. 난 저런 놈 안 데리고 간다. 아이, 그러지 말고 내 조카인데 한 번만 기회 더 주자. 저런 놈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가 한 번만 더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난 저렇게 배신하는 놈 절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도망가는 놈을 어떻게 믿어? 절대 못 데려가. 그래갖고 둘이 결국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때까지도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초기에 썼던 이 갈라디아나 또는 뭐더라? 하여튼 이게 초기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 바울의 이 열정적인 이런 와 이제 강력한 이런 성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나중에 쓴 서신들로 가면 갈수록 바울은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고 어머니처럼, 자기 스스로를 말해요. 어머니처럼. 이게 부드럽고 유하고 누군가를 끌어안아주고, 나중에 디모데에게 향해서도 굉장히 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끌어안는 이런 서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복음의 사역을 겪으면서 그의 성격이 막 변해서, 그가 처음 가졌던 성격에서 이후에 가진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소에서 변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마가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는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위를 한 번만 쳐라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라 이러고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실수처럼 바울도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유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바울 서신서의 그 마지막 뒤쪽으로 갈수록 그 바울의 그 온화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과정들이, 이 변화,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에게 변화시키고 계시는 이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정말 이 사울처럼 이렇게 막 사람하고 부딪혀서 모난 성격이 있다면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성격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변화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변화되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